전사님 먼저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박수영 전사님 설교를 듣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방향을 잃기 쉬운 저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구름 기둥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적극적이고 전적인 순종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시를 지켰더라. 아멘. 예, 제가 톤이 일정하는 것은 제가 목에 혹이 이렇게 있어갖고 조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종종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직장 문제나 진로 문제나 인간관계나 결혼이나 이사,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 걸까요? 오늘 민수기 본문은 그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멈추면 머물렀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을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이나 감정 아니면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오늘 이렇게 본문 배경을 요약하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진을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며 백성은 그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이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같은 것이 있었으며 이 구름은 단순히 날씨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머무르면 멈췄고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지시 아래 놓인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적용을 하자면 오늘 우리에게는 가시적인 구름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중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기도 속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타이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첫걸음입니다. 자, 두 번째, 내 뜻과 맞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17절에서 22절 내용입니다. 어떤 때는 구름이 멈추면 있다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달 혹은 1년을 머무르기도 하였습니다. 구름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일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움직였습니다. 말씀 안에 인도하심이 있지만 우리는 종종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저하거나 불평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유아부터 노년이 이렇게까지 산모도 있고 그리고 노년도 있는데 그리고 아플 때도 있을 건데 주님께서는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인도하셨을까요? 자, 적용을 하자면 내 계획과 다른 상황, 이해되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멈춰 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불안해하거나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예화가 있는데요.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오늘 제가 사역하다가 사역 안 하고 오면 될 건데 전도 사역을 하다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잘못되어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했어요. 그때 운전자가 자기 생각대로 계속 가면 결국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때로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최선의 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에 적시 순종해야 합니다.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적시 반응하는 민감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곧 자신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적용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돕고도 조금만 더 아님 나중에 라는 말로 지연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적극 반응을 당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 간증을 하자면 요번에 우리 두네일에서도 기도해 주셨듯이 전세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첫 번째 3개월 전에 2월 며칠 날 저 이사 가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5월 2일 날 이사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자면서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기도는 했지만 5분 10분밖에 잠자는 형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 새로운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고 딜레이가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거를 딜레이 해주세요 소리 안 했는데 하나님 5월 2일이 되면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왜 지금 부동산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안내받는 사람도 새로운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5월 2일 날 되면 7천만 원을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전세를 놓은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7천만 원을 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또 하나님이 그쪽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갖고 5월 23일로 딜레이를 해줘요. 하나님 한 방에 때려서 한 방에 그냥 사람 보내주셔서 해결하지 왜 또 5월 23일로 연장시킵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하고 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23일날 다 돼가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급해갖고 아이고 부동산에 안 오는 이유가 부동산 위치가 좀 높은 곳에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입구 쪽에 벽에 옛날 방식으로 벽에다가 써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썩어쳤는데 이런 강풍이 불어오더니 얘를 홀라당 날려서 찢어버려가고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또 밤에 그럼 행해야지 낮에 그럼 볼 수 있게 됐더니 그날은 또 비가 와갖고 막 젖어갖고 찢어갖고 이거를 5번 정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6월 또 18일 6월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6월 18일까지 이제 딜레이를 하나님 또 시켜주시더라고. 그쪽 상황이라. 그래서 그런데 날짜는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원래 전세 대출 이것을 받기로 하고 이 사람이 오면 하나님 보통 전세 대출이 LH 임대 전세 보통 보면 한 달간 기간이 있어야 서류가 오고 가고 하는 그것을 말미를 줄 텐데 하나님 이제 20일입니다. 이제 18일입니다. 어찌합니까? 돈을 7천만 원 들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한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대구에 이제 신앙생활을 부산에서 하다가 취직이 되어서 경북대병원에 이제 취직한 딸한테 대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늘 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딸이 전화 왔길래 딸아 그 교회에 오늘 말씀 어땠어? 라고 물으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은 말씀에서 말씀으로 너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말씀을 네가 안 읽으니까 내가 말씀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요. 그 말을 하는데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제물 하기 바쁘고 형식적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리를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내 말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들어온 말씀이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주겠다.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18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요? 하고 막 하는데 딸이 갑자기 전화하고 엄마 당근에 한번 해볼까요? 이러는 거야. 당근? 그래. 당근에다가 그 당근에 전세방도 내? 그래갖고 냈어요. 아 내면 되겠지 싶어갖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현재의 시대를 읽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요새는 발품을 팔아서 부동산에 들리지 않습니다. 인터넷 시대고 그리고 당근 같은 데는 직통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도 안 내요. 그래서 거기다 내고 그리고 있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채팅이 온 거예요. 집을 보러 가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는데 딱 15일을 앞두고 6월 2일 날인가 공휴일 날 딱 만났는데 하는 말이 자기가 전세 대출을 알아보니까 이거는 LH하고 다른 거여서 딱 15일 만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8일 날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출금을 받아서 자기는 8월 달에 이사 와야 되는데 그쪽 집이 빠지려면 일부러 자기가 우리 집에 오기 위해서 6월 18일 날 대출이 나와서 어제 이사를 하시고 따끈따끈한 감정입니다. 어제 이사를 하고 그리고 대출 문제 전세입자에게 주고 깨끗이 끝냈습니다. 저는 타이밍이 5월 2일, 5월 23일, 6월 18일 그리고 하나님 한 달간의 시간을 줘야죠. 어떻게 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그 시간 그때 딱 나와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기도를 하느라 수고했다는 뜻으로 시골 가니까 아버님께서 쌍짓돈을 모아서 7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쏘라고 공짜로. 예, 이렇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빛 안에서 분명하게 비춰주시고 기도 자리에 나아갈 때 응답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늘 존재하지만 그 인도를 따르느냐 아니하느냐는 우리의 순종하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내 뜻과 다른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순종하십시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에 적시 순종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참 평가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제가 원고를 조금 전에 설교하시기 전에 받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저도 난감했습니다. 너무 베테랑이라서. 베테랑은 아닌데 같은 학년 같이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베테랑이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점과 약점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첫째적으로는 알아듣기가 쉬웠다는 그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께서도 이 강의 시간에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이 말씀 중에 자기 간증을 넣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자기 간증을 넣었을 때는 자기가 드러나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를 해주셨다. 내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유의를 하셔서 3인칭을 쓰셔야 됩니다. 내가 아닌 주위에. 그걸 잘 유념하시고 또 아까 목이 좀 그러시다 그러는데 조금 제가 이 간증을 들었을 때는 이 간증 시간인지 설교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짧고 자기 간증을 굉장히 길게 하시고 자기 간증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참고 기다리면서 응답을 받았다. 그걸 강조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본문의 이 내용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려는 건지 제가 캐치를 못하겠어요. 그 약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미정 전사님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해주셨고 그 다음에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런 주제로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독자 설교의 필요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결정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에 있는 성도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보다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앞세우기를 좋아하는 앞세우는 성도들, 하나님의 인도보다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앞세우는 성도들, 이런 독자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목적은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멈춤과 출발 모두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도록 격려한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도록 격려한다. 자, 그런 목적으로 설교를 해주셨고 일단은 부정과 긍정이라고 하는 구도를 사용을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부정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가 추상적이고 애매하다고 느낀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못해 조급하게 자기 길로 가는 성도들이 있다. 긍정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과 불기둥 곧 눈에 보이는 임재의 상징을 통해 친히 인도하셨다. 해결책
부정 긍정 해결책이네요. 해결책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부정 긍정 해결책 이렇게 구도를 잡으시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수론은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고 그러면서 본문 배경을 요약하자면 하고 본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고 본문 마지막에 수론 마지막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 우리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태도, 신앙인의 태도든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신앙인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아니면 성공하는 신앙인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제 구름의 인도를 따랐더니 결국은 성공적으로 강난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그렇게 조금 해주시고 보여주는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첫 번째 태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15절 16절 자,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5절 16절 요 부분이니까 15절 16절 핵심 부분을 읽어야 되겠죠. 몇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자, 그 말은 구름이 떠오르고 그죠? 멈추면 멈추고 떠오르면 출발했다. 이 부분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자, 오늘날 우리도 역시 오늘날에는 구름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가 지시를 받을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신다. 확신과 타이밍을 주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 그 확신을 붙들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 대지는 내 뜻과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순종해야 한다. 내 뜻과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구름이 구름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멈추고 이렇게 한 부분들은 내 뜻과 맞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럼에도 인내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거 하셨고 자 그거 설명하셨고 적용은 그래서 내 계획과 다른 방향 또는 다른 시간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상황 또 이해되지 않는 시간 이런 속에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두 번째 대지하고 세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했는데 두 번째 대지하고 세 번째 대지가 그렇게 구분을 꼭 해야 될 만큼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꼭 세 번째 대지를 구분을 했어야 될까? 이 타이밍에 조금 꽂히신 것 같아요. 그러긴 한데 문제는 두 번째 부분에도 타이밍을 할 수도 있거든요. 떠오르고 가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얘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면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좀 겹치고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구분하면 오히려 성도들한테는 조금 조금 지루함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루함을 마지막으로 갈수록 만일에 지루함을 주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마음을 1년이라서 마음을 놓치는. 그걸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를 그냥 합쳐버리는 것도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고 며칠 있다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달,
1년 머무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하루 만에 떠오르고 이런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내 뜻과 맞지 않는 만약 타이밍 시간을 많이 생각하셨으면 그 상황을 빼버리고 내 뜻과 맞지 않는 타이밍 속에서도 인내하며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오히려 더 간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간증을 하셨는데 이 간증이란 말 이제 이게는 하나의 적용적인 예화죠. 구체적인 예화. 구체적인 예화인데 그때 하실 때 그러니까 소재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가 잘 드러나야 되느냐면 본문에 내 타이밍 아닌 하나님은 내 타이밍을 하나님 타이밍을 하시는데 나는 막 조급하고 막 왜 이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때까지 반드시 돼야 되는데 왜 자꾸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내가 믿고 순종 해보자. 그러면서 답답했지만은 하나님이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돼가지고 됐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잘 해결이 됐어.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신뢰하면 문제들이 우리가 그만큼 걱정 안 해도 될 걱정은 내가 그냥 걱정 많이 한 거잖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 그걸 자꾸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무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삶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며 순종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더욱더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두 번, 세 번째는 합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자세히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안 돼요. 그 앞에 설명 부분에 여기 보면 부정, 긍정, 해결책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정 부분들이 좀 본문에서는 오늘 잘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1, 2, 3 뒤에 1, 2, 3은 대지 설교 쪽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부정, 긍정 예를 들면 부정, 긍정 했기 때문에 부정 이 부분을 조금 잘 드러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럼 본문에 부정 부분이 안 나오면 부정을 어필 안 해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부정, 긍정 해결책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현대 서사설교법하고 잘 통하는 방법이거든요. 왜 서사라는 게 원래 부정, 긍정 해결책이에요. 우리 드라마가 부정, 긍정 해결책. 드라마 아시죠? 드라마 항상 초반부는 다 부정이 문제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긍정이 이제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마지막 해결책은 해피엔딩을 끝나요. 자, 그런 거기 때문에 만일에 대지 1, 2, 3이 있어도 물론 오늘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이 부정, 긍정 이렇게 해결책 이렇게 요는 부정, 긍정 해결책은 설명 부분에 하는 거예요. 설명 부분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이 곧 말씀이다. 만일에 이렇게 한다면 자, 그 다음 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구름, 즉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앞에 이 핵심을 말한다는 이 핵심은 긍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긍정을 말했으면 그 다음엔 부정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지 못하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고, 그게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는 이제 여기 부정이죠. 부정을 얘기하는. 그러나서 부정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결책.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지혜로운 것 같으나 결국은 문제가 더 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할 때 결국은 문제가 가장 간명하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긍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정. 왜냐하면 우리가 대지를 핵심을 먼저 딱 말을 한다는 것은 긍정을 먼저 말하는 거거든요. 긍정. 그다음 했으면 그 다음에 부정. 그 다음에 다시 긍정을 그 원포인트에 네, 보면 그게 있어요. 원포인트에 보면 있어요. 긍정, 부정, 해결책 네. 또는 부정, 긍정, 해결책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 왜냐면 똑같은 건데 내가 먼저 그 대지가 두 개 있으면 대지의 진술을 먼저 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안 하고 그냥 본문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도 문제들이 막 있잖아요. 본문에 막 구름이 막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불평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불평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공론화신 거예요. 옛날에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들도 뭐 불평 안 했겠습니까?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왜 하나님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뭐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뭐 움직이고 어떤 때는 뭐 또 안 움직이시고 왜 이러는 뭐 불안해 죽겠다 막 막 그렇게 막 했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럴 거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다.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해라, 어떤 때는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정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는 이제 상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상상. 부정을 먼저 하고 부정했으면 그 다음에 긍정.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했더니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장 문제없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문제없이 공연을 잘 마치게 됐다. 훈련은 훈련대로 받고 물론 그들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그들이 훈련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40년을 돌렸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 훈련을 잘 받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 그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정, 그 다음에 긍정, 그 다음에 해결책. 그러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지가 만일에 대지를 두 개로 했다면 각 대지마다 긍정, 부정, 해결책, 긍정, 부정, 해결책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대신하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설명이 좀 많아져요. 설명이 좀 많아요. 우리 평가자가 너무 설명이 간단하고 그 뒷부분에 예화 부분이 본인의 이야기다 보니까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근데 그걸 갖다가 가장 간단하게 다 압축해가지고 설명하면 근데 어떻게 좀 느끼는 사람 입장에는 너무 자기 이야기가 많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기도했거든요. 제목을 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좀 밸런스를 조금 설명이 조금 더 뭐 긍정 부정 해결책 이 방법이든지 좀 반대든지 하다 보면 설명이 좀 잘 더 많이 되는. 많이 했는데 다 지워버렸어요. 네네 맞습니다. 시간 관계 그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잠시 5분 휴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 축복은 세 가지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절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제목이 뭐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주제는 24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그러고, 목적은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과 보호를 삶에서 누리도록 격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지만 참된 복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고요. 질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나누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역사적 배경은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직후에 광야 여정의 초기에 있는 그런 환경이고, 나시른 소음 규례가 바로 위에 있었고, 그 다음 본문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성막 봉헌과 제사장 직무의 정립이라는 큰 흐름 속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부여받고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 질서를 세워가는 상황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그들을 향한 복주심의 의지를 제사장의 입을 통해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평강을 약속하는 내용이지만 이 축복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직접 복을 선포하시는 방식이었고, 제사장은 그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의 축복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과 보호와 은혜, 평강을 강구하는 기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액자나 또 지금 달력에도 이 말씀이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더라고요. 신학적 배경에서 언약의 복이라는 부분은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실현을 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복, 보호, 은혜, 평강은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이 축복은 단순한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누리는 총체적 살림을 의미합니다. 신학과의 연결은 바울 서신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로 이 축복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4절의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브라카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인격적이고 포괄적인 은혜와 선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브라카는 다음과 같은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응과 은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번영, 관계적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동사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는데요. 이는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때 임하는 은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거 이제 넘어가고, 복의 정의라는 것은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강조되어 있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 자손, 풍요, 장수 등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의 마카리오스, 고대 그리스에서 행복한 복됨이라는 뜻은 신적 차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이라든지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따른 내면적인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고,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구약과 신약의 복의 정의가
다른 것 같으면서도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함께 하신 내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내주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약의 복들은 이렇게 신령한 복들을 많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정이었던 그런 것이었다면, 신약의 복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 실체라고 할 수 있고, 둘 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면서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4절의 복, 즉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는 말씀은 단순한 축복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삶의 길을,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구체적인 이 적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순위에 먹일 수 없는 것이 첫째, 그것이 감사입니다. 영순위가 감사고, 진짜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는 그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에르는 빛나게 하다, 즉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게 하다는 의미인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이 내게 빛나게 하시기를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얼굴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관심, 호의를 상징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표현은 단순히 밝은 빛을 비춘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와 은혜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향하시기를 바라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사람도 싫은 사람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길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을 누리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길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 열심이 아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더 겸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신뢰하기입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는 말씀은 단순히 축복의 말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 복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일 수 있습니다. 샤마르는 감사하다는 의미이지만 넘어서 사랑으로 돌보고 주의 깊게 감시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랑으로 돌보고 주의 깊게 보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다도 이런 의미였고,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기에도 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물리적인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의 보호와 인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언약적 보호와 돌봄과 인도가 있었다면, 신약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와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로 확장된 개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예수님의 그 공의의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가치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받은 복을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이 25절의 말씀은 은혜란 친절을 넘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무조건적인 호의를 뜻하는데, 우리 자신도 남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준 그 종이 나가가지고 거리에서 자기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돈들을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결국에는 심판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내가 안 받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물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고 참고 격려의 말을 한마디씩 해주는 이 모든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샬롬을 구하라. 근데 참 이게 고깃집을 오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픈했는데 손님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하지. 달서도 나가야 되고 빚내갖고 하는 장사인데 근데 하루는 막 가게를 청소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냐 물으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 주인 내 주인 맞다고. 그럼 네가 왜 장사 안 되려도 고민하냐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네.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이 사업장도 하나님 건데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무슨 신경 쓸 일이 있노. 그 마음이 탁 들어오면서 그 물질의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한꺼번에 해결되더랍니다. 그래서 문 딱 닫아 걸고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다녔대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들어올 때 주는 거 뭐라 그러지? 권리금을 그 주인이 자기 돈으로 내주면서 그때 희한하게 일이 풀려가지고 돈을 다 받아 챙겨갖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림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이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내가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할 때 그 평안도 이 세상에 줄 수 없다는 말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주는 위로로는 우리는 평안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을 선포해야 된다. 이 복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무당들도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긴 합니다. 근데 그 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축복하고 내가 싫어하던 좋던지 간에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하신 명령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미운 놈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복을 선포했거든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자식이든 그것이 남편이든 우리 동료든지 간에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복 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리는 그의 빛 들어가신 아버지가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제사장이라는 그 직책은 그 분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거지만 지금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된 축복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할 때에 이것이 좋은 것이니까 남한테 좋은 거니까 나한테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가 아니고 내가 이 복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서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결론은 복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24절에 아까 서론에도 나왔지만 복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단순한 신앙적인 태도를 넘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을 단지 물질적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이해하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실망하지만 성경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면의 평강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의 복, 즉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는 말씀은 또 반복하지만 단순한 축복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로 이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계가 잘 돼가 있고 원수를 축복하고 하는 이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장성함에 따라오는 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조명하신가 계시하신가 주장하시고 다스림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간 중에 설교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네, 시험. 저도 원고를 좀 전에 받아가지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장점은
저는 그 4가지 원어도 풀어주는 것마다 되게 은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약, 오늘 본문이 구약인데 계속 신약을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해주신 것도 되게 노력하셨던가 이렇게 좀 흔적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이라는 걸 여러 번 강조해 주셔가지고 그게 기억에 남고요. 약점으로는 저는 서론하고 결론이 잘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적하고. 네, 그리고 오프닝 멘트가 없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냥 네,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셨고 또 원고를 좀 너무 좀 보셨던 건 아쉬웠고 네, 또 그 예화는 또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연 전도사님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본문으로 제목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주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원래 주제는 이제 그러니까 문장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과 보호를 삶에서 누리도록 격려한다. 자,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알고 삶에서 누리도록 격려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독자는 이제 독자가 어떤 독자냐면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지만 참된 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 참된 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 이해하지 못하니까 앞에 목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로 알고라고 알고라고 했겠죠. 네. 네, 그럼 질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자,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럼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느냐? 그런 질문했으니까 그 밑에 이제 진짜 그다음 이제 나가면서 일단 본문의 역사적 배경, 신학적 배경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설명하신대. 아니 근데 설명이 뭐 제가 그냥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노래 경연대 한 심사위원으로 나온 사람 중에 박진영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진영. 근데 그 박진영 심사위원이 심사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힘을 빼라는 거. 힘을 빼라. 공기 반 소리 반. 공기 반 소리 반. 공기 반 소리 반. 힘을. 그 힘을 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힘을 빼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은 힘을 안 주고 노래를 부르는데 마치 뭐 그냥 이야기하듯이. 근데 이게 그 실력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힘을 안 들이고 부를 수 있거든요. 이게 기초가 딸리거나 이런 사람은 힘을 자꾸 준다고.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순간에 이미 어떤 감동이라는 게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긴장되는 거야. 근데 부르는 사람이 너무 편안하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무 부담감 없이 그게 빨리 들어가거든. 같이 들어가서 즐길 수 있거든. 힘을 빼라고 하는데, 근데 그 힘을 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박수현 전사님의 장점은 그냥 힘을 그렇게 안 주면 슬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은 젊은 사람, 빨리빨리 따라하는 사람은 그게 너무 좋아. 너무 이렇게 스피드하게 나가니까 너무 좋은데, 대신에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뭐라고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뭐라고 지나갔다. 뭐 이런 불평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청중이 누군가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희 듣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뭐 언약이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복 여러 가지 출애굽 뭐 쭉 설명해도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데, 만일에 그런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분들이나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은 너무 좀 성의 없이 우리를 좀 배려를 하지 않고
하신다. 그런 이제 좀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 바라고. 어쨌든 저희들에게는 바로 역사적인 배경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좋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한 가지는 우리 그 신학자 칼 발트 있잖아요. 칼 발트는 이 설교를 할 때 이 앞에 서론에 어디 현대 설교에는 이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본문의 주제와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것들 현대 설교학에서는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왜냐면 좀 부담 없이 이렇게 들어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또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끌리다 보니까 본문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칼 발트는 서론에서 그런 세상 이야기로 시작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엄청 바로 아니 지금 우리가 본문도 제대로 다 설명하기 시간이 부족해.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걸로 옮겨간다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바로 본문으로 바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했다. 왜 그랬을까? 뭐 그런 나름대로 그런 것도 있지만 종교 개혁자들이 설교를 할 때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주로 칼빈의 설교는 보면 이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봤는데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핵심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이제 6절부터 10절인데 그러면서 본문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절, 2절, 1주 이렇게 나가거든요. 철저하게 본문 중심으로. 근데 그 칼발트가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전통을 더 좋아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뭐 저는 바로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 본문의 역사 이렇게 시작한 거 저는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가끔은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왜냐 앞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 이야기하면 막 엄청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좀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하는 그런 거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 본문에 대한 역사적 배경 뭐 그다음에 신학적 배경 여러 쭉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결국은 단순한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샬롬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보호하심, 은혜, 평강이다. 24 지키시기를 원하는 보호, 26 5절 은혜, 26절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복이고 전체적으로는 샬롬이다. 자, 근데 그게 중심이죠. 근데 어쨌든 구약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신약은 대신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 가치에 따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복을 강조한다. 그렇게 했고, 성경 보니까 구약의 복은 일종의 이게 하나님 구약의 이게 사람들이 복이란 어떻게 보면 아이들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들 다루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복은 딴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근데 이 진짜 복은 아이들은 이해를 잘 못해. 그런 그런 복은 하나님 그거는 나는 근데 관심이 없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잖아. 아이스크림 뭐 엄마 아빠 없어도 엄마 아빠가 나를 안 지켜줘도 괜찮아. 대신 아이스크림 주면 좋아. 누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따라올래 이러면 아이스크림 따라. 마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진짜 주고 싶은 복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이스크림도 주는 거야. 아이스크림 주듯이 달래가지고 그냥 아이스크림만 주는 하나님은 진짜 참 좀 그렇죠. 수준이 낮은 하나님.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 이해가 너무 낮았고
믿음이 너무 작고 너무 낮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물질적인 복을 자꾸 강조하시고 또 실제로 물질적인 복을 주시죠. 근데 진짜는 그렇게 하면서 진짜 복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다음 신약적인 복이 진짜 복이다. 네, 그런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린아이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자, 그렇게 그런 부분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자, 근데 그래서 앞에 부분을 쭉 하시고 나서 앞부분에서 일종의 뭐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복이었지만 이것은 결국은 구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징이었다. 자, 그래서 신약의 복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 영적인 복,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여기 있는 복들이 구약이었는데 이런 복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이었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진수를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 복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하실 순수 가능하면 24, 25, 26절이면 지키시 보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보호하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때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리고 25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 그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기 24절. 25절 먼저 하고 24절 했잖아요. 원고상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사님 그 앞부분이고 뒷부분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복 흐름이 이렇잖아요.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들을 자꾸 갈망한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이 진짜 복이다. 눈에 보이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 주신 이 복이 진짜 복이다. 이걸 알고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복이 이런 복, 구약의 복이 있고 신약의 복이 있고 오늘 복은 어떤 신약적인 개념을 잘 반영하는 복들. 그래서 그게 이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럼 이게 일종 하나의 설명이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이 완결이 된 거예요. 완결이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 이런 보호, 은혜, 평강이다. 이거는 신약적인 복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복, 차원 높은 복이다. 이 복을 우리가 삼아야 된다. 이게 이제 본문에 대한 설명이 일단 끝난 거예요. 설명을 하고 정리를 딱 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주제를 밝혔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적용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에서 앞에 설명하고 주제를 밝혔단 말은 긍정, 부정 해결책으로 따지자면 긍정을 이미 내가 밝혀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부정으로 가볼 때 그럼 우리는 어떤가? 이제 적용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어떤가? 사람들이 그런 복보다는 가시적인 복을 많이 자꾸 추구한다. 추구한다. 그때 이제 우리의 그 부정을 좀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게 보면 이 결론에 있는 복에 대한 오해 요 부분이 이제 적용이 시작 처음 부분에 올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런 복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이런 복은 앞에 있는 거 내가 뒤로 끌어낸 겁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부정을 하고 긍정했으니까 부정을 하면서 여기 적용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다루니까 적용으로 단계를 좀 넘었죠. 적용의 경계 안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적인 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막 불평하고 하나님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게 그게 아니다. 신학교의 설교를 할 때. 자, 그렇게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긍정은 오늘 본문의 복이 참 복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다. 첫 번째는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평강 주십니다. 그런 순으로 본문 중심으로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시고, 그 뒤에 보니까 1, 2, 3, 4, 5 쭉 하셨는데 이게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딱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명확해요. 본문에서 만약 보호, 은혜, 평강 이라는 요 세 가지만 딱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갑자기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적용이라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을 아니 그게 이제 전도사님 생각이고, 적용은 이미 본문에서 적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가 적용을 요렇게 해라. 다른 적용하지 말고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복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딴 복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복을 자꾸 선언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복을 간구하도록 했다. 본문이 이런 복을 찾으라 이랬으면 적용은 뭡니까? 이스라엘처럼 가시적인 복 찾지 말고 이런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요게 적용이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갑자기 감사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아니 그게 이는 이제 전도사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이 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이 적용하라고 하는 걸 이미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마지막에 무시하고 너무 개인적인 판단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조금 갑자기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감사하다 이랬으니까. 그래서 아니 명확히 해야 돼. 하나님 주신 복을 구하라. 그렇지 못한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신 복은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갈망해야 될 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신다. 사람들은 보호하신 뭐 중요하나 이렇게 말해요. 정말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죠? 성령에서 우리를 갖다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죠. 우리가 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의 유혹으로 보호하시고 그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이 사람은 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이거는 내가 가능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보호하심이야. 보호하면 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우리 감사하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심. 그에 설명하시고 세 번째 평강을 주심.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 복을 누리고 있다 알고 누리고 있는데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이거 하나 이거 가시적인 뭐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감사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순수상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앞에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장점인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걸 자꾸 가능하면 본문에서 딱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 딱 해가지고 좀 더 본문 중심으로 그렇게 딱 하면
성도들 그게 더 권위가 또 있고 또 성도들이 좋아할 거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총체적으로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딴 복을 넘보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붙이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했어요. 네. 저 설교를 말하다 책에서는 이렇게 무슨 마지막 Q&A인가 다 기억을 줬는데 예화를 되게 좀 절제하신다고. 예약을 절제 않다. 네, 예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화를 절제한다는 거는 좋은 거고. 절제는 제 말이고요. 네. 그 다른 표현은 많이 사용 안 하신다. 네. 뭐 그런 본인 이제 그런 뭐 아까 하나는 이제 백지연 전사님이 약간 네. 본인 그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신 거에 대한 말씀을 아까 간증할 때 본인의 감정을 본인 걸로 안 본인 하고 걸로 안 하고 다른 사람 걸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이해가 있어요. 이거는 그 어떻게 간정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에 내 방법대로 내가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내 자신의 그 판단과 계획대로 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 거였는데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일단은 본인의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하는 것은 그런 문제는 안 된다고. 근데 본인이 뭐 굳이 그걸 갖다가 밝히지 않으려면 그냥 뭐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본인 이야기를 내가 경험한 것인데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한 거 함께 아닐까 싶어요. 기도하고 그게 또 문제라서. 함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의 경험을 본으로서 별 문제는 안 된다고. 그게 본인의 성향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죠. 다 설교의 유형이. 중요한 거는 본인의 걸 숨기고 하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예화가 본문이 말하는 진리를 잘 드러내주느냐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하고 나서 본인의 다시 이야기가 한번 제 감정을 요약하는 게 필요했네요. 나는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이때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 오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좀 잘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그 예화를 할 때도 왜냐하면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듣는 사람이 깨끗하게 이해하려면 내가 어떻게 뭘 이야기하고 뭘 안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본문의 그 진리를 잘 드러낸다.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본문의 말씀을 당겨서 본문의 말씀을 당기고 제가 그 감정을 같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올려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줄 하고 그러니까 또 타이밍이 이렇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진리를 이 예화가 다시 한번 잘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잘 보여준다면 그건 좋은 예화다. 그렇게 쓰면 된다. 그러나 이제 근데 문제가 제일 핵심은 그겁니다. 본문하고 관련이 없는 예화를 쓰게 되면은 안 된다. 오늘처럼 관련이 되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렇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썼는데 한 가지는 이제 그리고 그걸 이제 이야기할 때 잘 정리를 잘 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내가 가진 의도대로 그렇게 들을 수 있겠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이야기 지하기 막 들어가게 되면 듣는 사람이 이게 다르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듣는 사람 물어보면 어떻게 들었어요? 그럼 전혀 엉뚱한 이야기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많이 빠졌는데. 네. 그래서 요약을 아주 잘 해야 돼요. 요약을 잘해서 본문을 잘. 그래서 이제 예화 여러분 저희 강의 안에 보면 그 뒤에 예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데 보면 예화는
이제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예화는 항상 보조적인 입장이 돼요. 진리를 주제를 잘 드러내는 보조적인 입장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듣는 그러니까 주제하고 잘 연결되지 않는 걸 그래서 좀 자극적인 예화를 쓰면 나중에 예화만 기억하고 오히려 이제 본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본문이. 10% 받았다고.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이규현 목사님이 예화를 좀 자제한다. 여기 예화라고 하는 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안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규현 목사님 저도 어떤 교인이 이제 매주 설교를 요약해갖고 저한테 한때 보내준 분이 있어요. 뭐 우리 동네 과밑에 사신 수영회 다니는 분이 계신데 시골교회 목사님 불쌍이시가지고 이규현 목사님 설교를 많이 요약해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보면서 또 이규현 목사 설교를 이렇게 제가 좀 듣기도 하고 또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물론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설교 많이 안 들어봤어요. 굉장히 설명이 많고 굉장히 길더라. 좀 길더라 그런 부분인데 또 다른 분은 되게 좋아하면 네. 그건 별 문제가 안 돼요. 대구 어떤- 동부교회 목사님도 네. 그렇게 설명합니다. 대구 동북에 네. 좀 그것도 길죠. 그 현대 설교자의 그거라면서요. 네, 유명한 분이. 네, 네. 굉장히. 자 그렇게 어쨌든 뭐 그 예화의 부분은 중요한 건 그거다. 내용하고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하다. 조금 그게 이제 소식할- 시기하고 잘 정리해서 내 의도가 본문하고 잘 맞도록 전달이 되도록 하는 제가 한번 해봐보겠습니다. 밴드 올리는. 그 다음에 예화 잘 안 하시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좀 맞겠다고 생각했는데 쓴 예화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참 그게 이게 정말 딱 맞다 이런 확신이 들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뭐 시간 보내듯이 쓰는 영화들은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동의합니다. 저는 어떤 분 보니까 예화는 사용 안 하고 그냥 성경 본문을 아주 조직적으로 딱 이렇게 딱 나눠 가지고 관주 대신 다른 성경을 가져와서 오늘 진리는 이겁니다. 또 다른 본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관주만 이렇게 떼면서 마치 여기 임전도사님처럼 그렇게 대신 짧게 딱 하면서 관주를 가지고 아주 힘있게 하시는 설교가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미국에 이렇게 계신 분이 저렇게 힘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좀 하는 분이 있어서 이번 주에 강사로 와서 했거든요. 원고가 10페이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셨어. 내가 그 조금만 이렇게 발췌해갖고 다음 간학기 때 서비스로 나눠드릴까 그 생각 중이었어요. 너무 그건 설교 시간에 임전도사님 생각나가지고 예. 잘 맞겠다 싶어요. 너무 관련 성경 구절을 확 사방에서 땡겨갖고 그걸 계속 읽으니까 지루한 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 짧게 너무 많이 네. 하지 말고. 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 잘 마치게 해주시는 생각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실습으로 수고했던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그동안의 실습을 통해서 장단점을 잘 알고 장점은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또 단점은 보완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실제 현장에서 말씀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았습니다.